19세기 청왕조, 중국의 청왕조 말기는 굉장히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리고 또 민심이 들끓는 그런 아주 어수선하고 아수라장 같은 그러한 아주 변혁의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정치적인 그 부패, 정치인들의 그 타락과 부패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배웠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얼마나 심각했었냐면 이제 그 영국 사람들이 이 향신료를 더 이상 이제 반출을 이제 중국 정부에서 못하게 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마진을 수입을 많이 창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중국이나 인도나 이런 그 인도 차이나 같은 데서 이렇게 그 걷어지는 그런 향신료를 가지고서 유럽에 가서 팔아 먹으면 뭐 이만한 한 봉지에 집 한 채나 두 채를 살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러한 금액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중간에서 굉장히 큰 마진을 남겼었는데 중국 정부에서 이제 더 이상 그런 향신료를 반출 못하게 하니까 이 영국인들이 그 어떤 그러한 이 향신료 대용으로 거기서 이렇게 발생하는 그 수익을 이제 그거를 이렇게 만회해야 되니까 마약을 이제 중국에다가 팔아서 이제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려 몇 억이나 되는 그 중국의 인구의 거의 대부분은 마약 중독자로 빠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러한 이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청왕조에서 그 마약을 이렇게 못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마약선을 그냥 불태워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아편 전쟁으로 벌어지는데, 자, 근데 이제 그 청왕조가 어떤 그 상황이었었냐면은 그때 그 서태후라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서태후라는 이제 그 나이 많은 여인이 이제 그 청왕조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태후는 국민들은 굉장히 그렇게 궁핍하고 그렇게 가난에 찌들려 있는데 하루하루 그냥 어떻게 그 연명하고 있는데, 그 이화원이라는 그러한 아주 이 세계 최대의 그런 인공호수 가운데에 자기 별장을 지어놓고 거기서 아주 향락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꽃미남들, 쉽게 말해서 이제 꽃미남들 350명, 뭐 400명의 그 리스트를 딱 항상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밤마다 그러한 그 음행을 그렇게 일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민심들이 그래서 결국은 들고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홍슈치안, 그러니까 이제 한자로 우리식 발음으로는 홍수전인데 중국식 발음으로는 홍슈치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 사람이 이제 나타나서 이제 그 어떤 이 교를 만드느냐면은 이단교를 만드는, 이단이 아니라 사이비교죠. 그래서 이제 어떤 교를 만드느냐면은 바로 태평천국 교회를 만듭니다. 원래는 배상제회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이었는데, 그 배상제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배는 경배할 때 배자입니다. 그러니까 상제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그 옥황상제라는 말을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 상제. 그러니까 예수교 그 선교사들이, 포르투갈의 예수교 선교사들이 이 복음을 그 중국에 전해야 되겠다 해서 거기서 선교 활동하면서 그 갓을, 하나님이라는 갓을 뭐라고 이 중국어로 한자로 이제 그 번역을 했느냐면은 상제라고 했습니다. 상제. 그래서 배상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냐면은 그 하나님께 경배하는 배상제회, 그 모임, 집단이란 말이죠. 그런 단체.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배상제회를 이제 처음에 이렇게 창설해서 하다가 나중에 굉장히 그 교세가 불어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백성들에게 이 친근하게 손쉽게 이렇게 이제 포교할 수 있도록 어떻게 교명을 바뀌었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평천국교회라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서 쉽게 말해서 태평성대를 누린다는 것. 그러니까 얼마나 그 국민들이 그 당시에 청나라 말기에 그 국민들이 얼마나 삶이 궁핍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태평천국을 누리라 해가지고 태평천국 교회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홍슈치안이 이 교주가 되었죠. 그러니까 어떤 그 주장을 했느냐면은 이 성경을 가르치되 거기에 그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부활 다 영생 다 인정해요. 그런데 그 홍슈치안 자신이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님 친동생이다. 이쯤 되면 막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날 한국의 우리나라에 지금 막 이렇게 기승을 부리는 이런 막장 사이비 그리고 또 뭐라고 하죠? 그 이단 종교들 그런 종교들하고는 좀 그래도 차원은 달랐어요. 건전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태평천국으로 이제 교회로 이 중국을 확 그냥 포교하고 이 부패하고 썩어빠진 이 중국을 이제는 새롭게 변화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그러한 기치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포교 활동을 하는데 절대로 그 민가에 침입해서는 안 된다. 민가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민가의 발을 오른발을 집어넣는다, 들여넣는다 그러면 그 오른발을 잘라버린다라는 아주 단호한 그러한 민간인 보호 정책을 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 성경의 그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십자가상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그 다시 예수님이 안 계신 세상에 예수님의 친동생인 자신을 보내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만히 이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보니까 오히려 그 무능하고 그리고 이제 그 썩어빠진 이 청나라 정부보다 오히려 저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 이 태평천국이 그 교회가 오히려 더 자기들한테 유익하다는 거죠. 왜냐? 모두 다 공평하게 평등하게 이렇게 다 나눠주는 그러한 정책을 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태평천국 교회로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세가 날로 확장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딱 하나 성만 남기고 한 개 성만 남기고 모든 성을 태평천국 군대가 그냥 휩쓸고 지나갈 정도로 파죽지세로 천국 이 청나라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수도인 베이징 근처까지 이제 포위할 정도로 그 교세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러니까 청나라 이 군대가 왜 고전을 했느냐면은 더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국하고 아편 전쟁을 치르느라 그리고 이제 그 외세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청나라 말기에 프랑스라든가 오스트리아라든가 그리고 이제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러시아 다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군대들하고 대항을 하느라고 이제 그 넓은 땅덩어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 태평천국 군대만 이렇게 이제 뭔가 이렇게 대응하기가 수월치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태평천국이 그러니까 군대를 조직을 해서 파죽지세로 중국 전역을 거의 다 휩쓸어 버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딱 잘못하면 그 거대한 땅덩어리, 그 거대한 인구가 사이비 종교의 나라가 될 뻔했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그 중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그 당시에 그 서구 열강들이 들어오고 일본이 뭐 예? 중국을 침략하고 하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 조선은 500년 왕조는 중국의 영향에서 어쨌든 그 벗어날 싫든 좋든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 거대한 청나라가 같이 잘못했으면 그 사이비 이단 종교의 그러한 나라였을 것이라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바로 우리나라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겠죠. 자,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사이비 교단을 그냥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러면 교주님, 그러면 이제 그 주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예수님의 제자시면 그러면 뭔가 이렇게 좀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이 교인들의 요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면 한번 시범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다 보겠지 않냐? 그래서 내가 한번 만나를 먹고 그래서 이제 그 만나를 이제 이 양식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과정을 보여주겠다 해가지고 그 풀을 뜯어서 그 풀을 먹습니다. 먹고서 그 풀이 결국은 그 만나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만나 그 교주가 먹은 풀이 나중에 그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다 전파될 것이라는 것을 시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만나를 자기가 주장하는 만나죠. 진짜 만나가 아니고. 그래서 그 풀을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뜯어 먹었는데 그게 독풀이었어요. 하필이면. 그래서 죽어버렸어요. 허무하게 죽어. 그래서 거대한 궁전을 지어놓고 거의 뭐 중국 전역을 장악하다시피 했으니까 얼마나 그 황금도 또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재정이 탄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그 거대한 궁전을 지어놓고 정말로 떵떵거리면서 살다가 그런 아주 무모한 그러한 사건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이제 아주 허무하게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홍슈찬이 죽자마자 그 밑에 있었던 이 그 부하 참모들이 서로 이제 그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거기서 분쟁이 일어나서 이제 서로 치고받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그 이 청나라 군대가 좀 어느 정도 이제 그 수습을 해서 이제 시간을 좀 어느 정도 벌고 그래서 자기네 이제 그런 어떤 세력을 다시 수습해서 다시 그 청국 군대를 태평 청국 군대를 이제 격파를 합니다. 그래서 그 리홍장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장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리홍장이 앞장서서 그 태평 청국 군대를 대파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태평 청국 이 교회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아찔한 역사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어쩌면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 옆나라만 영향을 많이 준 옆나라에 그렇게 그런 그 어이없는 그런 사이비 교단이 이제 옆나라만 있었느냐 하면은 또 다시 그러니까 개인이든 우리가 이제 그 가정이든 국가든 이웃을 잘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또 우측으로 있는 그 섬나라 옆나라는 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거기는 그러면 사이비 종교가 없었습니까? 바로 그들이 주장하는 천황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사이비 집단 아닙니까? 그것도
그래서 강제로 와서 포교하고 그 우리나라 이 신사참배 거부하는 사람들 무려 2,000명을 감옥에 투옥했습니다. 거기서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이 목사님들, 목회자들, 그리고 또 장로님들, 그리고 양심 있는 그런 신자들을 50명을 사형을 시키고 또 고문을 하다가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좌우로 옆 나라들이 그렇게 광신도들 그리고 또 그 사입이 그러한 종교에 아주 그런 소용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이 조그마한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런 사이비 집단, 사이비 종교가 와서 교세를 퍼뜨리기 전에 그 복음주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또 말씀으로 위로를 주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신 그러한 아주 소중한 그러한 나라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지금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새 하늘과 새 땅이냐? 지금 여기 21장 이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나라에도 아직까지 이 내용을 가지고서 사이비 교도들이 지금 팔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신천지에서 어떤 주장을 하냐면은 여기 봐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았냐? 그게 새 하늘, 새 땅, 그것을 한자로 이렇게 풀이를 하면 신천지 아니냐? 새신, 하늘천, 땅지. 그래서 신천지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참 어이가 없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러한 장소적인 개념, 물리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영적인 개념으로 해석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그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것이 바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처음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신천지만 인정하는 것이고 신천지만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됩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그 주장을 지금 뒷받침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런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영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거기에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러면 신천지를 무조건 그렇게 혐오하고 신천지가 잘못한다고만 할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이 아주 악랄하고 사악한 집단들이죠. 그리고 사기꾼들이죠. 쉽게 말해서 그 홍슈치안 못지않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래도 뭔가 이렇게 정의를 실현하려고 했어요. 평등 사상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지금 신천지 집단이라든가 이런 사이비, 오늘날 한국에 판치고 있는 사이비 집단들은 그 교주 자기 그 개인적인 사리사욕, 그리고 이끌어 나가는 12지파라고 합니까? 12지파 해가지고 12 무슨 교회 지파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 같아요. 12명이 하여튼 12파가 거기서 이제 그 교주를 떠받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운영을 이끌어 나가면서. 자, 그런데 그러한 것들, 그런 단순한 것들에 이렇게 뒷받침해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그런 개념이라면 여기서 그런 새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했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
그러면 그 예루살렘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예를 들면 그 교회 이름을 우리가 그러면 글로리아 교회, 청주 글로리아 교회라고 하지 말고 그럼 예루살렘 교회라고 명명합시다. 다시 그 교명을 바꿉시다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딱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면 교회를 지금 교명을 바꿨어요. 여기 성경에 지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다 우리 교회로 오세요. 이런 논리 아닙니까 지금 이 사도 요한이 그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 반모섬에서 유배되었을 때 지금 그 소아시아 그 아나톨리아 반도죠. 그러니까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에 있는 그 이 7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말씀을 지금 여기다가 이제 그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역사적인 그러한 이 문제점들이라든가 그리고 그 사회 문화적인 그런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는 어떤 그 상황이었느냐면은 그 네로치아 지금 요한이 베드로 요한 그리고 또 이제 그 바울 선생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나머지 그 이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그 어떤 시대를 거친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그 유대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그러니까 왕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그 헤롯 그리고 그 헤롯의 뒤를 이은 헤롯 안티파스 이런 사람들이 예치정을 할 때고 그리고 총독은 로마에서 파견된 빌라도 그리고 또 이 종교를 유대교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인 그 대제사장은 가야바와 안나스입니다. 그렇게 아주 그 절망적인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로마에도 보면은 그 네로 시대를 겪어서 그 다음에 가장 이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상 가장 박해를 심하게 했던 그 황제가 그 로마의 누구냐면 도미티아누스 황제라고 있습니다.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아주 지독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박해를 했는지 말하기는 너무 끔찍해서 차마 입에 담기가 어려울 정도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살아있는 사람을 그냥 막 톱으로 갖다가 썰고 사지를 그냥 갖다가 절단하고 표현하기가 좀 그나마 그래도 이제 자연스러운 조금 약간 그래도 덜한 그러한 부분이라서 이 정도까지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극에 달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그리고 또 이제 또 기독교인들이라고 해가지고 다 신앙이 탄탄한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신자들이라고 해가지고 다 그렇게 그 사자밥이 돼가는데도 찬송 부르고 그 정도로 신앙이 다 그냥 한결같이 그렇게 이제 돈독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이제 단단하지 못하고 미지근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배교하고 또 배반하고 그리고 또 밀고를 해. 그 로마 군인들이 와서 이제 너 빨리 불지 않으면 너를 톱으로 켜 죽이겠다. 그리고 그냥 이 뭐죠? 이렇게 이 갈고리로 그냥 걸어놔요. 이 목에다 걸어서 그냥 다 온몸을 묶어서 갈고리 걸어서 그냥 위에다가 이제 매달아놔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도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잔인하게 그렇게 살아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미지근한 신앙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버텨내겠습니까? 그래서 다 그 집회 장소라든가 그리고 또 주동자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주동자죠. 그리고 그 인도자들을
다 그냥 정보를 갖다가 넘기고 배반을 하고 아주 혼란스러웠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소아시아의 7교회의 이 지금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하던 교회들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7교회들의 대상으로 지금 요한계시록을 그리고 환상 중에 본 그러한 내용들을 지금 요한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7교회가 어디냐면은 먼저 그 에베소 교회와 그리고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는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 그렇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서머나 교회라는 교명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보면. 자, 그리고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 빌라델비아가 그 원어로는 필라델피아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나마 이 서머나 교회하고 아주 믿음의 그 인내하면서 끝까지 버티고 말씀으로 끝까지 이 주님께 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끝까지 그 말씀으로 버티면서 충성했던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원어로는 필라델피아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청교도들이 지금 그 신대륙으로 처음 가서 동부에 정착을 했지 않습니까? 대서양을 건너서. 자, 그런데 그 동부에서 이제 거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중에 그 도시 이름을 짓는데 그게 바로 그 필라델피아, 미국의 그 필라델피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그렇게 그 박해를 피해서 이 대서양을 건너서 이 황량한 아무것도 개발이 안 돼 있는 그 신대륙에 지금 정착을 했는데 우리 신앙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견고하게 이렇게 인내하고 끝까지 신앙으로 우리가 이겨낼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그 필라델피아라는 도시를 건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거기가 이제 수도 역할을 했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그 7교회들이 굉장히 그 타격을 입고 시련을 받고 정말로 이제 그러한 그 탄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잠시 이렇게 물러갈 그런 잠시 있다가 그냥 사라질 만한 그런 조짐이 보인다면 희망을 갖고 버틸 것인데 그런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그렇게 다들 옆에 믿는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잡아가서 그렇게 그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순교를 당하고 그렇게 하는데 정말로 마음에 동요가 없겠습니까? 그러한 그 7교회에 흔들리지 말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편지문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그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너무 이 종말론적으로만 우리가 이 접근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형으로만 우리가 이제 여기를 접근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심판하시게 되면 그때는 모두 다 그 주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이제는 온전히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가 되겠구나.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이구나. 그게 물론 틀린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좀 더 포괄적이고 그리고 좀 더 영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그 성가대에서 지휘를 하다 보면 대원들이 그래요. 지휘자님, 그 성경에 그 새 노래도 주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노래 아는 노래인데 우리가 해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황당해요, 솔직히.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새로 나온 노래들 그러한 신곡으로만 노래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워져서 정말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신앙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문자적으로만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그렇게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레고리안 찬트는 부르지 말아야 됩니까? 그레고리안 찬트는 몇백 년 전에 그렇게 이제 시작된 그 찬양이지 않습니까? 핸델의 메시아는 몇백 년 전에 몇백 년 동안 불려왔는데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하이든의 천지창조기, 맨델스존의 엘리안, 그런 것들 뭐 전부 다 그러면 오래전에 부른 것이니까 그럼 구노래니까 부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일단 변화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것은 주님이 통치하는, 주님께서 온전히 통치 영역이 되는 그러한 이 영역을 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그리고 주님이 통치가 이루어지는 완전한 그러한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러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그것을 잘못 지었고 그러면 새로 건설하겠다는 것입니까? 새로 창조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는 그러한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러한 종말론적인 그리고 미래형 그런 해석으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여기서 계속 이렇게 나가지만 지금 그 주님께서 우리하고 어차피 지금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장막이라든가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주님이 계신 곳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지 않습니까? 홀리시티, 거룩한 성,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거룩한 성이라는 것은 따로 그 나중에 주님께서 주님께서 오셔서 거하실 그러한 장소이기도 하지만, 이미 우리가 이제는 우리 몸이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그렇게 이제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이미 우리 안에 새 예루살렘을 건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는 장소가 예루살렘, 그러니까 바로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게 되면 이것은 새 예루살렘이 된다는 것이지, 어떤 그런 물질적인 그리고 외형적인 그러한 모형을 만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것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새 하늘과 새 땅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불순종하고 그리고 타락한 그러한 세상을 인간들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는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했습니다. 바다도 없어졌고 그러니까 동급 나열이라는 것이요. 바다는 어떤 개념입니까? 하늘은 거룩한 개념이지만 반대로 바다는 영적으로 좀 뭔가 이렇게 우리를 위협하고 도전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바다를 잠재우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 바다라는 것은 흉흉하고, 노래 가사에도 그 찬양 가사에도 그렇죠.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주님의 나라에 나 이르리라 하는 그러한 그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바다라는 것은 영적인 그런 시험, 영적인 그러한 그 어려움이 계속 이어지는 상태, 그것을 그 바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봄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그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그것이 이제 그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장차 올 그러한 이 심판날의 그 새 예루살렘을 뜻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그 하늘의 그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마음속에 그 새 예루살렘이 이미 건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당부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라고 했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그 교회에서도 목사님들 중에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니까 그 당시는 예루살렘을 벗어나게 되면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한적한 곳에서는 눈에 띄기 쉬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잡히면,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제 막 그 기독교인에 대해서 벼르고 벼를 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했고 그 잔당들을 빨리빨리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그 유대인들이나 헤롯이나 본디빌라도도 그렇게 이제 그 정치적으로 머리 아픈 사람들 빨리 제거해버리고 짚었을 것이고, 그렇게 그 혈안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거기서 이제 그 움직이지 말고 다시 내가 성령을 보내줄 때까지 거기서 딱 이제 그 대기하고 있어라.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것은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공동체에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뿔뿔이 흩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떤 그런 힘을 이렇게 이제 같이 이렇게 이제 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시 그 교회를 우리가 이제는 만인제사장 시대고, 그리고 이제 그 인터넷도 발달해 있는데 왜 주일날 꼭 교회 나가야 돼요? 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그래서 나중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교회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나중에 그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고, 아무튼 그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그러한 그 장소적인 개념, 외형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모신 곳, 주님이 계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고, 거기가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이제 그 상징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그러니까 신부는 누구입니까? 교인들을 말합니다. 남편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렇게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부된 그 교인들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려면 그 신랑을 우리가 맞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처소를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룩한 곳에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이 돼야 되고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뿌시시한 얼굴로 잠자다가 일어나서 아이고 오셨어요, 아니면 여보 왔어요, 자기야 왔어요, 그렇게 하면 막 여기 흘리고, 그리고 눈곱 끼고 해서 부시려, 머리는 그냥 막 산발해가지고 폭탄 맞은 말이 혼수 상태로 일어나서 아이고 오세요, 들어오세요, 고생하셨어요, 오시느라 고생하시죠. 이렇게 되면 그게 새 신부의 모습이고 단장한 모습입니다. 단장한다는 것은 준비를 한다는 것이죠. 철저히 준비를 한다는 것이죠. 네? 모습도 이쁘고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용어를 아름답게 갖고 해서 단장해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들으니 3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3절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것이야, 저주가 들어있어,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정말로 어떻게 접근하기가 무시무시한, 그러나 그건 착각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장차 그렇게 억압받고 탄압받고 예?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 그리고 또 그들에게 사랑 그리고 위로를 전달하는 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리니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미래형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이루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그 우상들은 어떻습니까? 꽉 그 제단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찾아가고 막 빌고 그리고 신사로 가서 참배하고 근데 막연하게 내가 가서 막 손이 발이 되도록 그냥 빌었으니까 들어주셨을 거야 막연하게 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야 마음이 놓이거든요. 그거는 우상입니다. 우상.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눈물을 어떤 눈물입니까?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서 핍박받는 자들의 그 고통과 그 눈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그걸 끝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에서 그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게끔 그렇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들은 무엇입니까? 태초에 창조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지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주권적인 그런 영역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의 그러한 의지대로 그리고 범죄하고 타락한 그러한 그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창조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창조하는 것을 다시 리세팅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만물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새롭게 됨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새로워지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이 주권적인 그러한 그 통치로 인해서 완전한 세상이 그렇게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6절에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로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이로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라고 했어요. 알파와 오메가는 처음과 끝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 헬라어에서 첫 글자와 끝 글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상징적으로 처음과 끝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셨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영원한 이 세상의 끝까지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주님께서 다스리는 그런 시대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제공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제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목마르지 않게 그렇게 계속 그 갈증을 느끼지 못하게 그 정도로 그렇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태아들과 새 땅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그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이제 새롭게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 노래로 찬양을 해야 되고 새 예루살렘을 우리 안에 건설해서 늘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게 그러한 주님과 동거하는 그러한 삶을 그렇게 살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 주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내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값진 약속이죠. 이기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그러니까 그 네로라든가 칼리굴라라든가 아까 그 말씀드린 이 악랄한 황제들 그런 황제들을 향해서 아니면 로마 정부를 향해서 그렇게 이제 그 권력으로 투쟁으로 이긴 걸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이 어려움, 영적인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영적으로 승리하는 이기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기는 자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워지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주님께서 알파와 오메가이신데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했습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라고도 표현하셨고 우리가 외로울 때는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또 혈연적으로는 우리에게 아들이라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기셨으니 우리도 영적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격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리고 또 그 적당히 이 기독교가 그럴 듯해서 이렇게 들어와 봤다가 고난을 당하니까 이제 배반하고 영적으로 배신하고 그리고 또 이 기독교인들 명단을 넘기고 자기 목숨을 부재하고 그런 사람들을 그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리고 또 영적으로 그 사탄이 이렇게 시험을 주게 되면 두려워서 떠는 사람들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거죠. 살인자들과 여기서 살인자들은 이 칼로 총으로 그 살인하는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것
물론 그런 자들도 포함이 되죠. 그들도 죄인들이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영적인 살인을 말합니다. 영적인 살인. 그리고 음행하는 자들, 음행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음란한 그러한 퇴폐적인 그러한 그 행위를 하는 사람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음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점술가들과 점술가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점술가들이 굉장히 그 페르시아를 비롯해서 바벨론이라든가 이 점술가들이 굉장히 그 위세를 떨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은 굉장히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두아디라 교회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그런 그 이 가짜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아주 그 이 교회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 가짜 선지자들이 주로 이제 점술가 출신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 점술가들 보면 점쟁이들 보면은 어때요? 눈빛이 벌써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같이 또 욕을 해요. 욕. 반말하고. 그래서 그 점술가들 그리고 우상숭배자들 그리고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여기서 거짓말하는 자들은 이제 이거 저거는 뭐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요. 이런 거짓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증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팔아먹고 그리고 또 주님의 자녀들이 해를 입게끔 그 주님자들 그런 그 위증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거짓말하는 자들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했습니다. 둘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또 사망? 죽으면 한 번 죽으면 끝 아닙니까? 맞죠? 육적으로는 한 번 죽으면 끝나는데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영적인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친천지가 자기네는 이제 그 추수꾼이라는 말을 주장을 합니다. 그 추수꾼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 저기 논리를 들어보면은 왜냐? 자기네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추수를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추수할 대상이 어디냐면은 그 지금 교회에 있다. 교회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흔들어 놓고 그 사람들을 그냥 막 시험에 들게 해서 이제 그 데리고 오는 것, 빼오는 것 그것이 그러니까 그 추수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추수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농부들이 추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땀 흘려서 밭 갈고 씨앗 뿌리고 거름 주고 그리고 또 이제 혹여나 그 싹들이 자라나면 그 싹 관리를 하면서 거기다가 또 제초제 뿌려주고 그 해충들 없애고 줄철주야로 그렇게 그 피땀 흘려서 곡식들을 재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수하고 있으니까 이미 다 자란 곡식 그 남의 밭에 들어가서 그러면 이미 다 그 추수할 때가 되는 그런 그 곡식들을 그렇게 가지고 오는 것 마음껏 무단으로 그렇게 이제 그것도 모르게 가서 가지고 오는 것 그건 절도지 무슨 그게 추수입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가 갖다가 대입을 합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자기네가 피땀 흘려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농부의 자세로 헝그리 정신으로 가서 먼저 밭을 갈고 그리고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거름 주고 물 주고 수시로 비가 안 오면은 또 노심초사적으로 다 말라 비틀어 죽을 것 아닌가 해가지고 가서 막 그냥 물 뿌리고 물을 그냥 어디 가서 애타는 마음으로 그냥 그 흘러가는 물을 어떻게든 논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말라 죽지 않게끔 그렇게 하면서 어렵게 그 수확을 얻는 것인데 남들이 다 해놓은 데 가가지고 그걸 가서 이렇게 가져오는 것이 추수라고 그렇게 배운다는 것 그것은 이단이 아니라 사기꾼들입니다.
이단이면서 사기꾼, 딱 사기꾼이죠. 그래서 교회가 물론 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 가서 실망한 사람들이, 시험에 든 사람들이, 낙심한 사람들이, 실족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무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교회에 대한 그런 중의심, 응? 교회에 대한 서운함, 교회에 대한 그런 그 거부감, 예. 그런 것 속에서 이제 그런 그 상처 속에서 살아갈 때에, 예? 이 지금 이 신천지라는 이 이단들이 가서, 예? 막 그런 사람들을, 예? 회유를 하고 포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로 이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그러한 그 잘못된, 앞뒤 안 맞고 말도 안 되는 그런 허무맹랑한 그러한 그 주장에, 그거는 교리도 아닙니다. 논리도 아니에요. 어거지죠. 네. 앞뒤 안 맞는 어불성설에 불과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넘어가지 않으면 영적인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 예루살렘이 건설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 가운데, 우리 신앙의 영역 가운데 건설이 되어져야 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 여기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그리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라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그래서 주님만 믿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막 그냥 이 사람들하고 분쟁 이렇게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그렇게 그 사탄들이 몰려와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힘, 영적인 능력, 영역을 길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단들이 판을 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계시록, 특히 이 요한계시록 21장을 가지고서 지금 파고드는데, 그래서 이러한 그 정확한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그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러한 옆에서 누가 와서 그렇게 이제 그 흔들어놔도 흔들림 없이 우리가 굳건히 주님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처와 눈의 눈물과 그리고 또 아픔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닦아주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